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13절로 가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여행 중이었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13절부터 이어지는 이제 여정을 대략 요약해 보면 지금 지도로 따지면 이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양쪽에 반도가 하나씩 있습니다. 왼쪽은 발칸 반도고 오른쪽은 아나톨리아 반도죠. 그러니까 왼쪽에는 이제 그리스가 있고 오른쪽에는 지금 튀르키예가 있는 이제 그 지역입니다. 그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에게해라고 부르죠. 그 에게해를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따라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끝까지 내려오면 지중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지중해에서 이제 동쪽으로 쭉 더 나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레바논에 도착할 계획이었습니다. 자, 레바논에서 배를 내려서 이제 육로로 쭉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이제 사도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에 가려고 이제 계획 중이었죠. 자, 그렇게 가는 여행 길에 있었던 일 하나가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중간에 그 에게해를 타고 내려오는 중에 밀레도라는 항구에 배가 정박을 하게 되죠. 지금처럼 배가 한 번 타면 직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구들을 거쳐서 필요한 물건들을 싣고 정비를 하고 이제 그렇게 긴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그렇게 밀레도에 정박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죠. 자, 에베소는 밀레도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수원이 40km 정도 되니까 이제 그거보다 더 먼 거리로 이제 사람을 보낸 것이죠. 지금처럼 차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수고스럽게 사람이 걸어서 이제 갔다가 와야 되는 일입니다. 자, 무슨 용건이었냐면 그곳에 있는 교회, 우리가 에베소 교회라고 부르는 곳인데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지금 바울이 있는 밀레도로 불러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장로님들, 젊은 청년들도 아닌데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전가를 받고 또 50km 정도를 걸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러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수고스러운 이제 가고 오는 일들이 지금 사람들이 그 수고를 짊어지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뒤에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이 아주 각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제 최종 목적지인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내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여기 부른 것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장로들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남긴 말이 18절부터 이제 이어져 시작이 되어서
이제 35절까지 이어져 있죠. 자,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연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곳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유일한 연설의 이제 예가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연설이니까 이거 설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설교가 몇 편 들어 있는데 그 중에 그 바울의 설교로는 유일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슨 내용일까? 우리가 이제 내용을 살펴볼 텐데 지금 이와 같은 사정을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정을 고려해 보면 말하는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듣는 사람의 마음도 좀 특별했을 것 같죠. 자, 모두가 특별한 감정에 북받쳤던 것 같습니다. 자, 36절 이하에 보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큰 성인 남자들인데 사도 바울의 말이 끝나고 함께 기도하다가 모두 다 크게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만나볼 수 없을 거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눈물을 참기 어려운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럼 대체 무슨 말을 했던 것일까? 18절부터 눈으로 따라가 보시면서 내용을 대략 한번 보시죠. 자, 18절부터 그 21절까지를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그동안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진심으로 행했다 하고 회고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22절 이하에 내려오면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제 그와는 다른 앞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일은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심각한 일이다라고 22절 이하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신들을 수고스럽게 여기까지 부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25절에 보면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런 말이 있는 걸 보니까 마치 유언이라도 하듯 해둘 말이 있다고 부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이 이어지죠. 26절과 27절에 보면 그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당신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28절에 보면 당신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서 30절에 보면 그런데 나뿐 아니라 당신들의 앞날도 내가 겪었던 것처럼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유하자면 사나운 이리가 양떼 가운데로 달려드는 것 같은 일을 당신들이 겪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동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돌보느라 죽을 뻔한 일이 여러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를 대신해서 교회를 돌보게 된 장로들에게 자기처럼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35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모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일이 나 혼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어서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를 보니까 지금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신앙생활은 그저 편안하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죠. 바울은 그동안 죽을 고생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도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 이렇게 전도하면 전도가 될까요? 자, 예수님 믿으면 나같이 돼.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올까요? 아니면 오던 교회도 떠날까요? 자, 나도 고생했으니 당신들도 고생하시오. 이제 이런 말 보통 너 죽고 나 죽자 같은 말처럼 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막 말로 무슨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자,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런 식의 말을 요즘은 흔히 듣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린 대화를 해도 대체로 끝에는 뭔가 받는 일을 기대하곤 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나도 고생했으니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고생할 차례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비슷한 경우를 굳이 찾아보면 최근에 있었을 임원 교체가 생각이 납니다. 자, 임원을 하면 수고가 많죠. 자, 그러니 어떤 해에는 임원 찾기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고생한 것을 그렇게 대놓고는 말하지 않죠. 수고스러웠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 많았어.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법입니다. 자, 앞사람이 뭔가 좋은 일을 경험했다고 해야 그 일을 이어받을 사람들에게도 이제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전혀 다르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50km나 급히 달려왔을 사람들에게 이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텐데 각오하고 잘 지켜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리하고 싸우라는 말을 들으려고 지금 이 사람들 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어서 빨리 피하라고 말해야 정상이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위험하다면서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자, 지금 이걸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교회의 감독자들, 장로들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제발 지켜달라고 말하는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유언처럼 말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쳐라 라는 말은 살면서 흔히 들을 수는 없습니다. 군대 정도 가야 대놓고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보게 되죠. 그리고 잘 표현은 안 해도 아마 가족들을 위해서는 이런 각오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꼽자면 사랑 고백 정도나 돼야 이런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죠. 그러나 학교나 또는 회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한다면 아마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회사를 위해 목숨을 바쳐라. 이런 얘기를 누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는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게 목숨을 바쳐 교회를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목숨을 바치라니 대체 교회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한단 말인가? 그 이유가 28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짧게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자, 그들은 그 양떼들입니다. 교인들이죠.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랍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는 피가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갈아 만드신 곳이라고. 몸이 가루가 되도록 그렇게 정성을 다해 만들어 놓으신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음을 말하면서 그런 고통을 통해 얻어내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같이 미미한 사람도 함부로 피를 팔지 않는데 대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파셨다고 말하고 있으니 교회가 그분께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의 목숨을 바쳤고 그리고 이제 장로들에게 그들도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으라고 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교회에 담긴 이런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신경 그리고 사도신경을 해설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다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돌아왔으니까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 맥락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53문답이 되었죠. 자, 53문답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3문,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삼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해설 중인데 우리는 사도신경의 세 번째 단락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단락에 이제 와 있었던 것이죠. 방금 읽었던 요리문답은 성령에 대해 첫 번째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 두 번째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번역으로 사도신경의 세 번째 단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자,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사도신경의 세 번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 우리말 표현 때문에 지금 믿는다는 말이 두 번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는 믿는다는 말은 한 번 나와 있습니다. 서양 말이 대체로 그렇지만 서술어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가 뒤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원래 원문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크레도인 스피리툼 쌍툼이라고 해서 라틴어로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하고 뒤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말에 함께 묶이는 것이죠. 전에도 말했듯 이 뒤에 이어지는 것들은 별도의 것들이 아니라 모두 성령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령을 믿을 때 이러한 믿음의 내용이 함께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성령을 믿으니까 거룩한 공회도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죄사함도 몸의 부활도 영생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점이 요리문답 53문답에 언급된 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답변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세 가지라고 여기 말하고 있죠. 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은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위로받죠. 셋째로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까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에 참여하여 선물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들 선물이 받아 얼굴이 환한데 나만 혼자 빈손으로 터덜터덜 돌아갔거나 아니면 나만 선물 같지 않은 것을 받고 돌아갔던 그런 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 경험과는 달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또 위로도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분은 심지어 나를 싫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이제 보다 분명히 이제 해설되게 될 텐데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내용, 자,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덕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되었냐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었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고백한 사도신경의 세 번역, 주보에 있는 세 번역의 내용을 보면 거룩한 공회라는 말은 거룩한 공교회,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라고 옮겨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 그것은 참 좋은 것에 참여하며 좋은 것을 선물로 받는 일인데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와 성도의 교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이라는 말을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이죠. 자,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면 불처럼 뜨거운 어떤 체험을 하거나 또는 방언 같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 이제 이런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자, 성령의 선물로 이런 체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이 한국 교회의 문화 가운데 하나죠. 자, 그런데 요리문답을 보면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바로 이어서 말하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의 내용을 교회와 그곳에서의 교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신기한 체험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야말로 참으로 신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설명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문답으로 넘어가서 요리문답의 내용을 다시 보시죠.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 다음 페이지로. 예, 내용이 길어가지고 읽긴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금방 안 들어오니까 우선 첫 번째 부분부터 요점을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화면을 올려주시면 방금 읽었던 내용, 자, 질문이 뭐였냐면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였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자, 화면에 보시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가 뭘 믿는지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 거기를 보면 자, 그 믿음의 내용에 주어는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뭘 하시죠? 자, 대상은 뭘까요? 자,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 번째 줄에 나오죠. 자,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데 교회에 뭘 하시냐 하면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교회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기원, 유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생겨난 곳이죠. 자, 사도행전 아까 읽었던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생겨난 곳입니다. 자,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모이면 생겨나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이 불러 모으실 때 생겨납니다. 자, 이 일을 언제 하시고 있냐 하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고 계셨다라고 방금 내려간 그 화면에 써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을 길잡이로 삼는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는 무엇이었는가? 자,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던 사람들입니다. 자, 교회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렇게 저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이 좀 더 늦어진다면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불러 모으심은 계속되겠죠. 자,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그들을 교회로 모으십니다. 자, 여기서 이 가르침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가졌던 우리의 통념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신앙이 하나님과 나 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곤 하죠. 마치 내밀한 연인 관계처럼 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자, 구원된 사람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는 자식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분이 나를 섬세하게 대하셔서 마치 그분을 만나면 내가 외동인 것처럼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건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분께는 정말 자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없는 외동아들, 외동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면 곤란한 것이죠. 자, 철부지라면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토라지는 척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 부모를 상대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약발이 먹힐 때가 있죠.
자, 더구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면 자식은 부모에게 갑질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정은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싶은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 토라져서 저 구석에 삐쳐서 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오히려 편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식이 줄잡아 수억 명은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 인류 역사상 인간이 얼마나 태어났을까 대략 계산을 해봤는데 12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200억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될까요? 몇억 명일지 몇 십억일지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께는 그렇게 자식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인 경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돌보는 책임을 맡은 사람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약속해도 비서의 비서만 만날 뿐이지 그런 존재를 대면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런데 참 이상스럽게도 그렇게 자식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심함 돌보심을 누리기는 하되 헷갈리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분의 집에는 사람이 아주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자식으로 삼으려고 생명으로 값을 치르신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자, 여기 내 성격은 내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여럿이서 살기에 익숙해야 갈 수 있는 곳이죠. 거기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면 지옥이 훨씬 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래도 난 아무래도 하나님이 혼자 있는 걸로 좋게 만드신 것 같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성격에 맞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혼자 있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 나오시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있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청년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청년 예배 30분 전에만 오시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혼자 만나서 기도도 할 수 있죠. 자, 하지만 그런 내밀함을 즐기더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그곳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분이 참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이 가득한 그곳, 교회를 참 좋아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교회에 모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교회에 나오라는 뜻은 아니죠. 하지만 신앙생활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의 기초는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자, 성경 읽는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성경 읽는다고 하면 나 혼자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성경은 원래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시면 너한테 하시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너희죠, 너희. 언제나 너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고 신약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너라는 말은 굉장히 드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너라는 말이 간혹 나오는 경우에도 그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용건이 있으실 때 그 너희를 위해 뭔가 시키실 일이 있을 때 너를 부르시죠.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조용한 곳을 찾으실 게 아니라 옆에 교우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내가 정말 성경을 읽고 싶은데 혹시 시간 되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저 지금 시간 있어요 하고 하면 그분하고 둘이 성경을 펼치면 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원은 투표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경 앞에 너희로 앉아 있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혼자서 말씀에 파묻히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너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경험한 후에 그 다음에 나머지 공부처럼 나 혼자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초는 나 혼자 하는 개인 경건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살다가 아무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때는 성경도 혼자 읽을 수 있고 예배도 혼자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죠. 아마도 한국에서는 군대에 가서 누구한테 자유롭게 나한테 시간을 내달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나 아니면 시대가 정말 어두워져서 나 말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그럴 때에만 혼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나 함께 모여서가 먼저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찬송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모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의 자녀들 속으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요리문답의 요약으로 돌아가 보면 그분은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무엇을 하시는가?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 세 가지, 참여시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이었죠. 자, 보호와 보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말도 혹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바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를 바랍니다. 자, 그분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 이미 답은 나와 있죠. 어디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가? 교회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 가출한 자식 찾아다니는 무슨 목자 같은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시지만 그분에게는 지켜야 할 자식들이 한 자리에 있는 것이죠. 자, 그분의 보호는 그분께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비 맞기 싫으면 비를 막아줄 지붕이 있는 집으로 돌아와야지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보고 우산 씌워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보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지키겠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죠. 자,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교회를 보존하셔서 그의 자녀들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자,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 시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역사상 하나님의 교회가 멸종되었던 일이 없죠. 교회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존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뭐라고 비냐하면 교회 바깥에 있으면서 자꾸 나를 지켜달라고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께 출장을 나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일까요? 죽을까 봐 무서우면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니야 하고 무섭다면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한 집,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점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됩니다. 나에 대한 이해, 내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 교회를 통해 이해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요리문답의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을 올려주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었죠.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이 교회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지체란 몸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몸이 있고 팔다리, 그 지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설명하려면 내 소속이 어디인지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 지금도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보존하실 바로 그 교회 소속이라고 나를 이해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의 신분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자, 신분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이죠.
자, 살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불안해 할까요? 자, 그것은 불법 체류자 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기 있어도 되나? 여기가 좋은데 더 있어도 되나? 언젠가는 쫓겨나지 않을까? 또는 여기 있지만 다른 곳에 가고 싶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어도 불안합니다. 자, 이런 이유는 집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죠. 자, 해가 져도 마땅히 갈 곳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쌍하게 두실 생각이 없으시죠. 자,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고, 그래서 어디로 외출하든 우리의 마음은 가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 교회 소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우리는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집이 싫을 때도 있죠. 자, 그런데 이 방황이 낭만적일 수 있는 것은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황하고 있는데 집이 없으면 그럼 방황이 아니라 노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교회는 우리의 집이 됩니다. 그러니 교회가 있다는 사실은 사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방황과 청년 시절에 그 모든 행동의 전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교회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 교회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금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죠. 자,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곳, 성자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는 곳,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교회는 역사상 하나뿐입니다. 자, 짧은 시간을, 그것도 아주 좁은 공간만을 살다가는 우리로는 이제 그 교회의 규모를 생각할 이제 상상력이 부족하죠. 자,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아주 거대한 무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잠깐 히브리서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신약성경 36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자, 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여기 보면 신자가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을 마치고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 가게 될 때 만나게 될 정경이 묘사되고 있죠. 자, 그곳은 아주 많은 이들로 북적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자, 천만 천사가, 그리고 기록된 장자들과 교회와 의인의 영들과라고 해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리고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여기에 도달할 이들이 끊이지 않을 텐데 이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시야는 너무 좁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직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교회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라고 손으로 가리킬 수 있는 교회, 자, 우리가 다니고 있는 남포교회처럼 이제 이런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남포교회는 남포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인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교회는 남포교회가 다가 아닙니다. 남포교회는 원래 하나뿐인 그 교회의 이를테면 지점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소속은 남포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이 가르쳐주고 요리문답이 요약해주고 있는 교회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실제 교회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가 정말 그렇게 영광스럽기만 한가? 자,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회는 뜨거운 감자 같을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신앙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물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자,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해본 분들이라면, 더구나 열심히 교회 활동에 참여했던 분들이라면 모두가 겪는 현실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차라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주일 성수에 도움이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미움만 솟아나기 때문이죠. 자, 내가 신앙이 좋아지면 괜찮을 텐데 그때까지는 좀 혼자 있으면 좋을까? 열심히 회개해야 하는 것일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교회가 불편하다는 우리의 판단은 우리 눈이, 우리의 마음이 이상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 내 눈이 옳죠. 미워할 만해서 미워하게 되는 일이 교회에서는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미우면 내 탓도 있지만 저쪽 탓도 크죠. 자,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실은 당연해도 보이죠. 왜냐하면 교회에 모인 우리가 누굴까요? 자, 하나님의 핏값이 필요했던 죄인들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바람잘 날이 없는 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자꾸 가출의 충동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교회에 대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그냥 그 교회라는 이름만 붙이면 잘 굴러가는 곳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 가정도 화목하기가 참 쉽지 않죠. 어떤 가정은 바라는 게 그저 오늘 싸우지는 않고 지나가면 좋겠어 라는 그런 분위기의 가정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화목하게 더 쉬울까? 그럴 리가 없죠. 사람 가족이야 그래도 혈통도 물려받고 해서 대략 상대도 내가 누군지 알고 그간의 사연도 있으니 상대 행동이 예측도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는 우리 머리로는 가늠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행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대체 어떤 기준으로 우리들을 불러들이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주위에 보시면 저 사람은 정말 구원할 만한 사람이야 같은 분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대체로 그런 이유를 찾기가 어렵죠. 저런 사람도 천국 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훨씬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는 이유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참으로 크다는 사실 한 가지뿐입니다. 저런 인간도, 그리고 나란 인간도 무슨 이유인지 참으로 사랑하셔서 그분의 가족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두면 잘 굴러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냥 놓아두면 서로 흉보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찍어내려고 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정성껏 돌봐야 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요리문답의 55문답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5문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55문,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교회와 함께 성도의 교제가 선물로 주어졌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죠. 자, 성도의 교제는 방금 읽었던 것처럼 두 측면을 포괄합니다. 하나는 수직적 측면이고 하나는 수평적인 측면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분은 참 풍성하신 분이어서 우리는 거짓골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죠. 교회는 이렇게 풍성함과 선물로 유지되는 곳입니다. 자, 여기는 내 능력으로 통과해 들어온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들어와 그분의 선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교회에 오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선물을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매주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옆 사람을 힐끗 한번 보시죠. 눈치채지 않게.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장점들을 따져보면 참 신기합니다. 나는 애써도 도무지 경험하기가 어려운데 그 사람은 타고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교회 와도 사람들이 부럽죠. 그리고 보통은 부러워하다 끝납니다. 그런데 실은 그 장점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경이롭게 생각해야 맞습니다. 어떻게 넌 그렇게 태어났니? 하는 경의가 우리에게 옆 사람을 좀 더 오래 쳐다보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 그 근처에도 못 가볼 것 같은 일이 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무 노력도 없이 그저 태어날 때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물이 자꾸 발견되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런 선물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 선물이 개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선물은 왜 주신 것일까? 자, 방금 읽었던 두 번째 부분이 그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있죠.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의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자,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무슨 의무를 많이 얘기하시지 않는데 여기 의무라는 말로 요약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물은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건 가치 있는 다른 자녀들을 위해 쓰라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없는 장점을 내가 갖고 있으면 자랑하고 끝나죠. 자, 자랑은 해도 됩니다. 자랑스러운 거니까. 참 놀라운 것이니까. 하지만 그것은 그게 없는 이들을 위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교회 때문에 괴로운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선물을 주위에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선배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공부해서 남 줘라. 자, 이 세상에서는 뭐든 노력해서 나중에 은퇴 때 다 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누릴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옆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각별한 선물을 열심히 찾아내십시오. 이웃에게도 찾아내고 나 자신에게서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내서 열심히 가꿔서 잘하게 되면 경이롭게 여기십시오. 아니, 이런 일이 나에게도 가능하구나. 자, 그리고 여기저기 자랑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우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받은 선물로 서로를 섬길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그런 교회다움이 유지될 때 교회는 이 세상에서 멸종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를 지키려고 섬겨온 사람들이 내내 있어 왔습니다. 자, 청년부에는 어떤 이들일까요? 자, 임원들, 조장들, 찬양팀, 또 섬겨주시는 집사님들, 또 교역자들, 다 그 교회를 지켜내려고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만 말하고 끝난 게 아니었죠. 내가 목숨을 다해 지켰듯 당신들도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그 부탁이 여전히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모두 죄인이니 이 일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깜냥도 안 되는데 주께서 시키시니 그 일을 받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에 우리는 잠시 그 일을 맡고 또 그 다음 바톤을 그 다음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잠시 감당하고 있는 그 일도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로 유지시키기 위해, 우리를 노숙자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든지 방황을 해도 돌아올 수 있는 집을 지켜내기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수고하고 있는 올해 수고를 맡은 분들을 보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힘을 내서 저렇게 봉사하고 수고하여 우리에게 공간을 열어주고 있는데 저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니 언젠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때에는 내가 지붕이 되어주겠노라고 그렇게 짐을 나눠줄 의무를 다할 생각을 우리가 하면 좋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자, 교회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을 서로에게 나누게 될 때 교회는 방황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돌아올 수 있는 집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방황과 노숙으로 느끼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로 오라고,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고 초청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곳이길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에 모여 주를 부르고 주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 교회 안에서 무럭무럭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받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저희의 작은 것을 내어놓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